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곧 동역자죠. 뭐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구원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도 바로 그러한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종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일하는 그런 자로서, 즉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헛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헛되이라는 것은 쓸모없게, 소용없게, 실속 없게, 실제로 아무 쓸데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과 저와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말세가 이미 다 되었고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 불법이 심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나 믿음이나 그런 신앙심이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자꾸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이 받아서 천국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주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뭐 한 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신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진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영육간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첫째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할지라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스스로 살 수 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따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맛을 보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들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도 받아서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 합니다. 말씀도 배웁니다.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보니까 즐길 것도 많고 점점 자기는 교회에 속박되는 것 같고 기독교 교리에 속박되는 것 같고 얽매이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세상에는 얼마나 볼만한 것들, 먹을 만한 것들, 놀 만한 것들, 같이 함께 즐길 만한 것들. 사람들 보니까 참 풍족하게 사네, 재미나게 사네, 부자로 사네, 즐겁게 사네, 쾌락을 즐기면서 사네, 자기 마음대로 후리하게 사네. 더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빠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했을 것이고 예배도 참여했을 것이고 세례까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떠나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삽니다.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도 떠나살아요. 이런 자들 회개치 않아서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으나 한때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에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세례까지 받고 직분까지 받았으나 결국 세상으로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가기 싫으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좀 더 은혜 받다가 기도하고 회개 기도 잘하고 또 헌신기도 하면서 성령세례까지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다가 교만해져서 점점 또 한때 다른 쪽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물질의 욕심으로 교만해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이제는 내가 은혜도 어느 정도 받았으니 이제는 얼마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조금씩 변질되어가고 타락해가고 하나님은 성령 세례 받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처럼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온전히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120제자들처럼 헌신의 삶을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욕심들, 세상을 향한 그러한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그런 것을 받아들여 버리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세속의 물에 젖고 육신의 정욕에 젖고 말씀은 많이 받았지만 많이 알고 이해하고 민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안 살아가요. 말씀을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닫고 은혜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점점 그런 삶을 순종하면서 지켜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죄악과 허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안팎으로 역사하고 시험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 말세지 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점점 자기의 인생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게 강했어요. 여전히 강해서 자기 교만으로
육신의 정욕에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점점 빠지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허물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그런 환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그것에서 승리해야만, 온전히 회개해서 승리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가 되고 말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세례 받고 말씀 은혜를 많이 받고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이게 게을러버리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점점 세속의 물에, 육신의 정욕의 물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열매가 부족해요. 흠점이 많아요.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따랐다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 가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회의하는 것에 딱 엿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회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저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고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냐? 어떻게 하면 저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다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게 하냐? 한번 너희들 강구해봐라 했더니 이런저런 마귀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마귀는 다 죽여야 됩니다. 또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더만 우리 예전에 많이 죽였잖아. 초대교회 때도 많이 죽이고 중세시대 때도 많이 죽였던데 어땠어? 죽일 때마다 그 사람들의 피가 100배, 1000배 이상 역사해가지고 더 많이 늘어났잖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좋아, 별로. 물론 그 방법도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부흥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막이 그들 전도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다 가두어 버려요. 감옥에 가두어서 고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게 전도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다가 감옥에 있으면은 사도 바울 봐라. 감옥에서 얼마나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다 전도하지 않냐. 그러니까 군절도 다 복음화 되어불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또 역사하더라. 그것도 별로다. 그래. 그러니까 또 어떤 마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교회 다니게 놔두는 겁니다. 교회 다니게 놔두고 기도에 참여하는 거 놔두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다 가게끔 놔두는 거예요. 다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배우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못 배우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더라도 순종 안 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게으름 피우고 불순종하게끔만 만들면 됩니다. 온갖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이 시대에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게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그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교회 다녔던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옛날보다는 적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기독교 동영상을 보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언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적그리스도 세력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세계 평화조약을 이루게 해서 이스라엘이 학수고대에 왔던 그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미국, 러시아, 뭐 중동 여러 나라, 유럽 이런 세력들이 서로 보장하고 보호하고 찬동해서 함께 결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에 그 이슬람 모스크 사원 바로 옆에 건너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그것을 짓도록 합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그걸 준비해 왔어요. 지금은 뭐 다 준비됐다고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푸틴이 나와요. 푸틴. 뭐 트럼프도 나오고 미국의 대통령들도 나오는데 푸틴도 나와서 그 푸틴을 하고 찍은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찍은 막 설명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찍은 동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설명하는 게 뭐냐? 푸틴 대통령조차도 약 한 10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2011년인가 그때쯤 12년쯤 하여튼 찍었는데 이게 어느 기자가 푸틴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관심 있고 성전 건축에 관심 있다.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걸 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하러 왔다. 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푸틴이. 여러분 그 말을 할 정도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푸틴도 아셨습니까?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여러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됐다.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건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것을 이미 알고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푸틴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범이잖아요. 전범. 그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민간인들도 죽이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정부를 안 따른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국가화 되고 EU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말 안 듣다고 해서 침략해서 정복해서 자기 종속국가를 만들려고 그런 탐욕과 교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뭐 스탈린도 그랬지만 이런 기독교 문화, 성경에 대해서 알고 뭐 예배에 참여했다,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변질되면 또 쏙과 같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말씀을 다 암송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이 인정했습니까? 안 인정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아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푸틴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그 정도면. 기도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방송, 그 동영상 방송 보니까 뉴스던데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무슨 성전을 자기도 뭐 짓도록 뭐
기원하고 있고 뭐 위에서 기도하러 왔다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주장하고 악한 자기가 세상에 왕노릇하려고 하고 자기가 독재자로서 세상을 독재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참된 주님의 자녀로 참된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시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어린아이도 죽이고 그 요번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그렇죠? 한 달 넘었습니다. 장기전으로 지금 돌입했어요. 푸틴이 지금 뭐 핵무기를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 전쟁을 자기 지금 우크라이나 군한테 밀리니까 처음에는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파병해서 강력한 무기들, 엄청난 탱크들, 대포들, 전투기들, 미사일 해가지고 숫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미국과 유럽에서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결사항전하겠다 해서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포로된 사람도 엄청 많고 탱크나 장갑차, 미사일 같은 거 빼앗기고 그런 푸틴이 지금 생화무기 쓰고 요번에 방송이 보니까 어린아이들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저 어린아이들 청소년애들 한 1000명 가까이를 큰 체육관에 안전하게 거기서 지내도록 피하도록 피신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다가 체육관 지붕 위에다가 칠드런이라고 차일드 칠드런이라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영어로. 여기 폭격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러시아 공군 전투기가 미사일 쏘아서 폭격해버렸대요. 뻔히 완전 큰 글씨로 페인트로 완전 크게 차일드라고 어린이라고 여기 했으니까 폭격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썼는데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 쏘아서 폭격해버렸어요. 300명 가까이 어린애가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쳤어요. 대부분의 애들이에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아파트에 막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 알면서 쏘는 거예요. 다 녹음기 다 도청당했어요. 다 알면서도 다 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상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네들은 푸틴이나 누구 장관들은 우리는 민간인 뭐 의도적으로 쏜 것이 없다. 뭐 실수로 쏘았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뻔히 아는데도 다 쐈어요. 생화무기도 하고 있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전범자이겠지만 이런 사람들 결국 회개치 않으면 총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잖아. 하나님께 더 많이 알고 더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님 인정하셨나요?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자들, 헛되이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입니다. 헛되이 받는 자들. 물론 성령 회방죄 걸려서 한때는 은혜를 받고 한때는 성령의 은사도 받고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도 계속 고범죄를 사울 왕처럼 고범죄를 범하고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죠.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 정말 안타까운 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인용한 건데 하나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공이 다 사랑합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더 아껴주고 더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영적인 은혜까지 다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가 용서를 구하면, 진정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해줄 사람 어디 있나요? 그죠? 다 용서해주고 죄 사해주시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얼마든지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은혜 베풀 때 다 그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언제 그런 간증을 오래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그 간증이 문득 생각나요. 그 크리스찬 자매님의 간증인데 6.25 때 일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자매님이 성령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6.25 터져서 젊은 아들이 군대 가게 됐어요. 근데 아들도 예수 믿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기도하지만 조마조마하잖아요. 애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한국군이 지금 막 밀리고 치열하게 지금 3년 가까이 전투하는데 많은 자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아들을 또 군대를 보낼 하는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어디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어머님이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참 꼭 살아서 돌아오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마. 너 많이 힘들겠지만 위험하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늘 기도해라. 너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어디 가나 내가 심지어는 전투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갔어요. 그런데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막 대포가 쏟아지고 막 어디서 막 기관총이 날라오고 주위 사람도 막 쓰러지고 피날리고. 그래서 그 대장이 이제 진격 하니까 뭐 다들 일어나서 진격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부르면 누구야? 얼른 엎드려! 그러더만. 자기 이름 부르면서 빨리 땅으로 엎드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그 구덩이가 있었대요. 폭탄이 떨어진 자리인가 그 구덩이가. 그 구덩이로 점프하면서 탁 엎드리자마자 자기 있었던 그 주위에 큰 대포가 펑 터졌어요. 날라온 거죠, 날라온 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던 병사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엄청난 중상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참 후에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같이 돌격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누구야? 자기 이름이 막 불리면서 누구야? 빨리 앞으로 엎드려. 자, 바로 앞에 보니까 구덩이 있어. 거기 점프하면서 뛰어들자마자 그냥 폭탄이 텅 떨어져. 자기 근처에. 그런데 옆에 있던 군사들 있잖아요. 여기 동료들. 그죠? 태반 죽고 다치고 그랬다는 거야. 자기는 안 다치고. 그래서 갔다 와서 겨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휴가 받고 오는데 어머니한테 간증했어요. 어느 날 몇 날 며칠 때 엄청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제가 그때도 치열하게 전투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나도 교회 식구들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그 사람만 자기 이름 들으면서 엎드린 거잖아요. 남들은 다 서 있어 이렇게 전진하는데 하나님이 폭탄이 그쪽으로 떨어질 줄 알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했습니다. 아멘?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 그 사람을 건지십니다. 아멘? 주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순교의 사역을 하게끔 하기 전에는 주님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예 주님이 손끝 하나,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경륜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없이는 순교당하게끔 또는 옥에서 뭐 고문당하면서 핍박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나 머리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알려주셨잖아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 청년이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는 청년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니까 그런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청년이 엄마로부터 그런 얘기 듣고 우리 같이 기도했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제대에서도 성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덕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군이 매복해가지고 제블린 그 대전차 미사일 탁 쏘니까 뭐 러시아 탱크들이 박살나는데 막 불 붙고 막 퍼져가니까 그 탱크 속에 또 장갑차 속에 있는 병사들이 막 살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뭐 탱크가 완전 박살나면 도망치도 뭐 그 안에서 뭐 한 4명 병사를 다 죽지 않습니까? 녹아불고. 그죠? 그 안에 있는 탄약이 다 폭발하면서 어떤 탱크는 그래요. 한번 정확히 잘 맞아버리면 그냥 안에 있는 폭약들 엄청 많잖아요. 대포알들. 그 물보 때문에 그 안에서 폭발해버리면 사람 뼈도 제대로 안 남습니다. 아셨습니까? 어디 그 탱크들이 막 작살나는데 막 녹아내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뼈가 남겠습니까? 시체도 못 찾고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전차들 봤는데 막 도망가는 거야. 러시아 병사들은 살려고 막 도망가. 그 기관총 막 날라오죠. 도망가고 어디 엄폐물에 가서 숨으려고 하죠. 그래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시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병사라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병사들이라면 거기 개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은 얼마나 거기 도로에 밭에 얼마나 시체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불에 타고 썩어가고 송장 냄새 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연명하려고 안 다치려고 지하실에 숨고 군인들 같으면 뭐 장갑차에 숨고 탱크에 있고 그래봤자 공격받으면 또 살려고 어디 막 출행난 치어가서 밭으로 숲으로 막 도망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 작정해버리는 따발총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다 피격당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담 뒤에 쏘아봤자 담 쏴버리면 그냥 요즘 웬만한 담은 다 뚫어버리는데 대포알이 웬만한 미사일은 다 뚫어버리는데 파괴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지. 예수님 밖에 있어버리고 자기 제멋대로 살아간다가 해버리면은, 심지어 뭐 옛날에 뭐 세례받다, 아마 푸틴 대통령도 그 정도면 세례받지 않았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응? 스탈린도 한때 기독교인이라고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갔더니 스탈린도 있었대. 목택동도 있었고. 얼마나 많아서 수천만 사람들 죽였습니까?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 쾌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네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은혜를 그대로 다 받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며 안전한 삶,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보장받고 그 길로 들어가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딴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면서 또 참되고 신령한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2장에 거기에 대한 비유가 나왔어요. 비유를 하십니다. 부자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소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심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출이 상당히 많이 났네. 소득이 많이 있네. 그럼 여기 어떻게 할까? 지금 갖고 있는 곳간이 더 넘치도록 많은 소출인데, 소득인데. 그래서 이 곳간을 더 허물고 더 큰 곳간을 짓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식이든 물건이든 막 집어넣었대. 야, 보자. 이건 뭐 요것만 해도 몇 해 동안 그냥 놀고 먹고 자도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놀고 먹고 자도 되겠다. 마음의 심중이 그렇게 이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응?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의지한 겁니다. 그걸 의지한.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넌 어떻게 되겠느냐? 너가 갖고 있는 그거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얻어놓은 그 소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인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세상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고, 그렇게 다 짰지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 영혼을 불러버리면, 빼앗버리면 죽은 목숨입니다. 생사화복이 다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서 자기 계획대로 다 될 것이냐. 그러면서 살아봤자 하나님이 너 목숨 끊어버리시면 너 그거 아무 소용없다.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있으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입니다. 아시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셨죠?
시간이 지나가 버린 시간은 이미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허락해 주셨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는 우리 생각대로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내일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항상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사탄인 마귀가 좋아라고 했던 것이 어떤 회의 내용이었습니까? 야, 교회 다녀도 내버려 그냥. 예배 모임에 가도 내버려. 성경 모임에 가도 내버려. 기도 모임에 가도 내버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못 살게 하면 돼. 그 배운 말씀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만 만들고 제대로 배웠을지라도 지키지 못하게끔, 순종하지 못하게끔, 자기 제멋대로 살게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끔 죄와 타협하면서 허물있게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게으르게 만들어. 오늘 할 걸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게끔. 계속 미루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와 허물이 계속 있게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 준비되는 삶입니까? 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맞을 일이죠. 책망받을 일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거짓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기독교인에게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늘 근신하라 했어요. 늘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아멘? 저는 엄청난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서 하나님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믿음,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존하고 주님 안에서 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순종 충만하고 헌신 충성 충만해서 늘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명의 기회를 부인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심해서 늘 지켜 실천하는, 늘 지켜 순종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열매가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전쟁을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쟁 준비 안 했는데 전쟁이 갑자기 터져버렸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하기 일쑤예요.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아셨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육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늘 받아먹기를 원하고 받아먹고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잘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아셨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주님 안에 깊이 있어서 주님과 늘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그만두거나 선교를 그만둘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여건대로 주님이 주시는 증거와 인도하신 대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그건 우리에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루에 3, 40만 내외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기고 벌써 우리나라 인구의 뭐 20% 넘는 그런 자들이 확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어쨌든 저도 기도 중에 주님이 언제든지 뭐 인도 선교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증거대로 우리가 이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전도도 어떻든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를 하든 제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인터넷에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하면서 지금 번역 작업을 좀 한동안 좀 쉬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일단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영어로 유튜브 거기에 전도 선교 차원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캐나다 가서도 계속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전도를 쉬면 안 되고 여러분 뭐 가족 식구들 또 인터넷 통해서든 예수님 교도님다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줄만한 사람에게 정말 읽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나 이순종 사모님한테 얘기하시면 무료로 뭐 저기 몇십 권 정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몇 권씩은 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또 선교를 해야 돼요. 왜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때 정말 지금 대환란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준비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어져서 완성되면 이때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 그리고 타임이 너무나 지금 그런데 어쨌든 세계 핵전쟁들이 벌어질 겁니다. 곳곳에서.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후 3년 이전에.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후 3년 반 동안에는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임합니다. 짐승이 표시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여러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점점 세상은 지금 파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번에 엊그저께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했습니다. 푸틴이 핵무기 단추를 뭐 만지작 하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핵미사일, 핵전쟁에 대한 정책을 바꾸겠다고. 상대방국이 핵 위협을 안 할지라도, 핵 공격을 안 할지라도, 재래식 무기로 상당한 위협을 가할지라도 핵미사일을 쏘게끔 그런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봐요. 이런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결국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잘 못 느낀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재난이 닥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이 그런 재난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중동이나 유럽이든 전 세계적인 아프리카든 그런 재난과 전쟁이 닥칠 때는 이게 실감 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잘 먹고 잘 배우고 순종 잘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열심히 주력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뭐 직장 다니더라도 학교 공부하더라도 가정 가사할지라도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다니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하지 마시고 나의 뭐 먹을 걸 위해서 뭐 돈 벌겠다. 나의 짐 장만을 위해서 결혼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내 사업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마음 가지세요. 아셨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교회와 무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세요. 사업을 하더라. 그 동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심령으로 사셨어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자들이 점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받아가게 되고 죄 안 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성전이 되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그런 작전 제안하잖아요. 그렇게 역사해 왔습니다. 그들이 게으름 피우도록 세상의 유혹거리 기독교인들에게 막 보여주고 들키게끔 해주고 안 믿는 자들이 막 잘 되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세상의 대중문화를 갖고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꾸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꿰려고 하고 유혹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분별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깨닫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저버리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과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준비가 안 돼요. 항상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기회는 우리가 다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마다 우리가 다 은혜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강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열심히 영육간에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게으름이나 어떤 불순종의 마음이나 또는 세상에 대한 욕심,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엄청난 이 마지막 때에 살게 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자녀여
천국 영생 복락을, 기업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를 올릴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